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2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사울에게 주신 세 가지 징조와 메시지. 자, 오늘 본문 연결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사무엘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제 동일하게 사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에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내일 이맘때에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에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기스,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자, 이 기스의 집안에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그래서 사울이 종 한 사람을 데리고 암나기들을 찾아 여기저기를 다니는 겁니다.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기브아 사울의 집. 여기에서 이제 암나기들을 찾으러 이렇게 갔죠. 그 밑에 바로 라마가 사무엘의 집이었는데, 자, 반대쪽으로 찾으러 간 거예요.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라마의 사무엘에 있는 곳까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말씀하신 그 시각에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십니다. 사울을 알고 사울 집안에 암나기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아시고, 모든 것 정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 우리의 호흡까지, 우리의 작은 신음 그 하나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각에 이제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자, 이제 10장 본문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기름을 붓는 겁니다.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너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너를 이제 세웠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성경을 볼 때 항상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그런 의미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건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이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도저히 모르겠는데, 선지자님, 제사장님,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저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궁금한데 그것을 묻지 않고 넘어가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물으셔야 됩니다. 묻고 답을 얻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기름 붓는 거,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올리브, 감람류 그러죠? 올리브 기름을 내서 이제 머리에 이렇게 그림처럼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왜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이런 기름을 부었을까? 왜 기름일까? 단 한 번이라도 물었다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종교가 되면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 열심으로 병 고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만사형통하고 이런 걸 추구하면 이제 질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모르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답답해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올리브를 기름을 만들어서 왕으로 세우는 사람의 머리에 부으라고 하셨을까? 한번 그림 보세요, 여러분. 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자, 올리브인데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연자맷돌 이런 데라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진짜 이걸 갈아버리는 거죠. 갈면서 기름을 만듭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기계에 올리브를 넣어서 기름을 짜겠죠. 이렇게 기름이 됩니다. 올리브 기름이 되는데 이 기름을 왕이 되는 사람, 제사장이 되는 사람, 선지자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까?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나를 대하여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경은 어디를 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올리브로 기름을 만드는 것과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십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이 죽어갑니다. 자, 이것이 지금 중앙에 있는 그림,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마치 올리브가 연자맷돌에 갈려지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면서 기름으로 이제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찢겨지고 부셔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이런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갈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좀 더 연결하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 보혜사는 바로 이어서 나오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자,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보혜사인데 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게 되는가? 예수님이 내가 그래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으시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 소수에게 부분적으로 성령이 임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지냐? 예수님이 십자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완전히 깨어지고 가루가 되고 그렇게 갈려지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영, 사람의 육안으로 이거 분별이 안 되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가 깨어지고 갈아지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거,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영이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 이것을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사람들의 언어로, 어떤 사람들의 실생활 가운데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가운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노란색.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자연인으로 살아오면서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셨던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기름을 붓는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거 하나만 깊이 알고 정말 묵상을 바르게 해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매우 매우 깊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뭐 이런 걸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그 뭐 사울, 다윗, 뭐 왕으로 세워지는 그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이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이것을 기름 부음을 이미 우리가 받은 것으로 신약은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기름 부음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냥 모형과 그림자, 예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 기름 부음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자연인으로 살아오던 나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복종하고, 그러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셨던 그 삶의 본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자, 예수님에게, 자,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것을 바로 같은 본문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것과 기름 부으시는 것과 이게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런 기름 부음이 이제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자, 오늘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셨던 그 삶의 원리, 삶의 방식, 이걸 따라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삶,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어요. 자,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불신자들은 이걸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알죠. 내 안에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 예수님이 무슨 막 표적을 행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눈에 드러나는 그냥 예수님만 봐요. 근데 예수님의 이 내면 안에서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 그 생명의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의 실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죄를 이겨야 되겠다, 내가 욕심을 이겨야 되겠다,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겨야 되겠다, 그러면 백전백패 못 이깁니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그 본성, 자연인 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 이깁니다. 그냥 죄를 짓는 건 할 수 있지만 욕심 못 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런 세 가지 징조를 주시는데, 징조를 주면서 이런 깊은 메시지를 사울에게 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자,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런 것들이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욕심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냥 자기 생각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그런 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 가지 징조를 주는데, 첫 번째 징조, 그리고 그 징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나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울이.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내려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았다.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헤어져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베들레헴 북은 라헬의 묘실이 있는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사울 네가 만날 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의 아버지가 암나기들, 잃어버린 암나기들 다 찾았다. 그런데 너희들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응?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은 찾았기 때문에 이제 나귀 걱정은 없는데 우리 아들이 이거 나귀 찾으러 갔다가 어디 간 거야? 돌아오질 않네? 아들 걱정에 지금 근심한다.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 이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도대체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아니, 이 징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스토리를 안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징조의 첫 번째 징조의 말씀을 사울에게 줬는데 이 말씀을 왜 하실까? 이 말씀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이건 뭔 뜻이지? 하나님은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했을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 안 오면 이제 물어야 되고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베냐민 경계, 베냐민이 이제 유다 지파하고 땅을 이렇게 경계를 맞대고 있었는데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네가 두 사람을 만나서 이런 말을 들을 거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라헬의 묘실, 자, 라헬의 묘실, 라헬의 무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35장.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혼나죠. 그리고 이제 이제 하란에서 돌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자, 그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돼요. 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얻었죠. 그리고 이 라헬과 레아가 주었던 몸종들, 그래서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했다. 그러면서 이제 라헬이 12번째 아들, 야곱의 12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가 난산할 쯤에 아주 난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라헬이 첫 번째 야곱과 라헬과의 관계에서 요셉을 낳죠. 그리고 지금 라헬은 두 번째를 낳는 건데, 자, 난산을 하면서 죽습니다. 라헬이 죽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다. 갓 태어난 아들을 보기는 봤어요. 그래서 라헬이 죽으면서 베논이 내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죽으니까 너는 내 슬픔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베논이라 라헬이 불렀는데 이름을 베냐민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오른손의 아들, 뭐 이런 의미예요. 베냐민이라. 자, 여러분, 사울이 무슨 지파였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라헬이 죽음의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져서 자기 집으로 가다가 라헬의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두 사람이 너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찾았다. 근데 너 때문에 걱정하니 빨리 집으로 가라.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라헬의 묘실 곁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라헬이 죽으면서 라헬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 라헬의 무덤이 지금 사무엘 시대까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한번 보세요. 베냐민은 라헬의 죽음을 대가로 해서 태어나고 존재하게 된 사람. 맞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징조를 통해서 사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 이거예요. 사울아, 오늘 우리에게 아무개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지금 존재하는 것, 사울아,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이 두 다리로 걷고,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고, 저 파란 하늘과 정말 아름다운 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 그것은 사울아, 네 능력이 아니고 너의 잘남이 아니고 너의 선택이나 결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이만큼 사는 것,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진리를 알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 때문에 이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이 라헬의 죽음을 대가로 해서 그 존재가 이 땅에 존재했던 것처럼 사울이 왕이 된 것, 자기 노력이나 뭐 의지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기름 부어서 그를 세운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고, 우리가 건강하고 또 뭐 설사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만큼 사는 거,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 여러분, 이것이 나의 잘남이나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사울에게, 왕이 된 사울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는, 사울아, 너는 한순간도 이것을 잊지 말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을 잃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네가 왕 노릇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라헬의 무덤 곁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첫 번째 징조를 실제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쭉 따라가다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왕위가 이제 공고해져 갈수록, 왕의 입지가 견고해져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탐욕, 불순종,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합니다. 매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네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라헬의 죽음의 대가로 베냐민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 자기의 선택이나 잘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는 것. 이것을 안다면 사울아, 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 실패했어요. 자, 우리가 교만해지고 내 잘남 때문에, 어떤 나의 노력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 우리도 사울처럼 추락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인 고난을 당하죠.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매우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다윗. 하나님이 이 메시지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이만큼 누리고 사는 거, 내 존재의 근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정말 인정한다면 4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 감사한 삶을 사는가?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나는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존재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대속 죽음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입술의 고백이 진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 모든 걸 점검하는데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거 하나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과 주님과 교회를 위해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하는가. 두 번째 징조와 메시지. 자,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이런 징조에 대해서 하나를 듣고 네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세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끌고 가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가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간다. 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요. 자,
이게 창세기 12장 8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오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이런 그 예배 생활 이런 것이 이제 깊어지는 그런 베델의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3절에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간다. 이게 이제 족장 아브라함이나 이제 야곱이나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발자취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보세요. 이제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다.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러분 베델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엘베델 무슨 뜻이죠? 엘베델. 엘베델. 자, 엘 떼면 앞에 엘을 떼면 베델 하나님의 집. 앞에 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자, 신약으로 오면 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님.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엘베델. 이야, 창세기 28장에서 하란으로 도주할 때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을 꾸고 거기서는 베델이라 그랬어요. 베델.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을 깨달았어요. 근데 지금 창세기 35장에서는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쉽게 얘기해서 이게 엘베델이에요. 엘베델이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집, 교회의 비밀과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집의 그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지금 야곱이 엘베델 이 의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베델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여기까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끝부분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베델이에요. 베델. 그러니까 라헬의 묘실 곁에서 조금 더 내려가다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하나님을 뵈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던 사람들을 네가 만났지 않느냐. 너도 사울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면서 바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많겠지만 너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베델에 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제단을 쌓고 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너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너도 예배를 통해서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의 비밀, 교회의 은혜와 영광 이것을 깨닫고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 너도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성경의 이런 진리를 따라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노릇을 해야만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너도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된다. 너는 이러한 왕이 되거라. 하나님이 두 번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갑니다. 두 번째 징조는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던 세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들이 뭐 가지고 갔었죠?
염소 새끼 3마리, 또 뭐 가지고 갔죠? 떡 3덩어리, 또 포도 한 가죽 부대, 포도주 이렇게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염소 새끼 3마리, 그 다음에 떡 3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의미예요. 오늘날로 하면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기서 이제 4절에 그들이 네게 무난하고 하나님을 뵈려고 베들로 올라가던 사람들이 사울 너에게 이제 무난하고 그 다음에 떡 2덩이를 너에게 준다. 너는 그의 손에서 그 떡 2덩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게 2번째 징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뵈려고 베들로 올라가던 사람들이 떡 2덩이를 줬다. 떡 2덩이를 준다는 것은 떡을 먹으라는 얘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1차적인 의미는 떡 2덩이를 준다는 것은 이제 구약적인 배경으로 하면 이제 사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제 주권자로 그 왕으로 세운 게 맞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제 영적인 의미. 떡 2덩이를 하나님을 뵈려고 베들로 올라가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줄 거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인 신약 성경까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말씀의 빛으로 구약을 쫙 비추면 그러면 그 의미가 확 드러납니다. 자,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2덩이를 주겠다. 그러면 이 떡, 자, 모세의 성막에서 진설병, 이 병자가 떡병자란 말이에요. 예, 떡을 진열해 놓는다, 진설한다. 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상, 떡상, 성막에서 떡상 공부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에 어떤 댓글이 하나 달려서 봤는데 어떤 분이 성막 첫 번째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영상 봤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법궤와 속죄소를 이제 금으로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이제 뭔가 막 은혜를 받고 도전받은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금은 보석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도 말씀을 잘 들은 분이죠. 그리고 제가 쭉 이제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자, 여러분, 모세의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떡상을 만들고 조각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가지고 이 떡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6개씩 2줄로 놔라. 이렇게 진설병을 두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이 12개의 떡을 바꿉니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교체를 하고 이제 그 앞에 놨던 12개의 떡은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먹으라. 그렇게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구약에서 이 진설병, 떡, 이것은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죄가 없는 걸 상징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6개씩 2줄로 진열을 하라. 12개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새 떡을 진열하고, 묵은 떡은 성소에서 제사장이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오늘날 새 이스라엘인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누룩 없는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일마다 예배 때마다 이 떡을 우리는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심오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던 사람이 지금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준다. 이해 못합니다. 신약 성경의 빛으로, 복음 진리의 빛으로 우리는 구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떡을 먹으면 사람이 영생한다. 그런데 이 떡이 뭐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이 육신의 살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우리 대신 깨어지고 가루가 되면서 죽임당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이 의미, 이 복음 진리, 이것을 내가 깨닫고 아멘 아멘 받아들일 때 이것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우리가 살펴봤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이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묻고 인도를 받고 아버지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사셨던 것처럼 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위대한 말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는데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사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그 삶을 삽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 떡 2개를 주는 것은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던 사람들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줬는데 앞에 말씀 다시 이제 포함해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너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너는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라. 교회로 세워져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 그래서 떡 2덩이를 주는 거예요. 사울이 무슨 재간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의지, 여러분들의 경건으로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먹을 때 여러분 밥을 하루 3끼 먹고 그 다음날부터 밥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먹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또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먹는 건 그건 기본이고, 그래서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이게 영적으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는 사람들은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주시는 메시지, 사울아, 네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수 있겠느냐?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네가 이 생명의 떡, 이 떡을 먹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셨는데 그 삶을 살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돈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내면의 부유함을 누릴 때 그게 따라오는 겁니다. 예. 사람은 돈 욕심 하나에서도 못 벗어나요. 예. 그런데 그 돈 욕심을 뛰어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들, 세상이 주목하는 것들, 그것을 다 내려놓고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 자신. 예. 타락한 인생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인데 거기로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징조와 메시지.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산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사울의 집이 기브아에 있는데 그 기브아에 있는 한 산, 그냥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떤 뭐 이렇게 염탐하기 위해서 뭔가를 세워놓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는 것, 그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선지자의 무리, 야, 이때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나? 예, 그 신학자들은 이 선지자의 무리가 사무엘이 아마 그런 선지자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그런 학교와 비슷한 것을 운영했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언하는 것을 네가 만나게 될 거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연결인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 뭐 이런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뭐 앞날을 얘기하고 뭐 그런 예언 없습니다. 이 예언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말씀, 이걸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잘 보세요. 10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오죠. 그리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할 것이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거, 야, 물론 뭐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고 이것도 변하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걸 얘기해요. 자, 보세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방법, 내 수단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 변화되기 이전에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요. 내 힘,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무슨 신비로운 음성을 듣는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깨달음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세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인도를 분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교회 공동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예언, 성령,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충만함을 받으리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주님, 하나님, 그러면 성령께서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어떤 그런 마음의 생각,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요. 자,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징조를 사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사울은 내려가다가 이 세 가지 징조를 다 체험합니다. 체험해.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다.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말씀을 먹는다. 다 포함을 하면서 설명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슨 거대한 일을 이루고 무슨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이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사울에게 주시는 시험이 됩니다. 시험. 사울이 이 시험을 통과하는가 통과하지 못하는가 이제 다음에 이제 확인이 되는데 7일을 기다리라. 여기서 7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잖아요. 꼭 물리적인 7일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어떤 사람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언제 목욕탕에 가는가? 때가 참해.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것은 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제 사울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다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립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여러분 제일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각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단 1초라도 늦은 적이 있을까요? 그런 적 없습니다. 우주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1초라도 늦은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1초만 늦어도 우리 인생이나 이 우주는 큰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1초도 늦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된다. 마지막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십니다. 세계 중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습니다. 이 훈련, 자, 사울에게 3가지 징조를 주시고 3가지 깊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 안에서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3가지 잘 기억하시고 또 복습하시면서 거기에다가 기다리는 이 훈련 잘 통과해야만 정말 우리가 복 있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